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기다리는 것을 질색팔색하죠. 사람들은 내가 감당하는 일들이 또 어떤 프로세싱이 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 특히나 한국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유럽에 그렇게 오래 살아도 음식 나오는 시간을 도저히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눈을 마주치고 손도 한번 들어보고 별걸 다 하죠. 요즘에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분짜리 유튜브 영상도 차분히 기다리지 못해서 막 앞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속도감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아이들은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쇼츠 영상이 더 구미에 맞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즉각적인 열매와 결과물을 빨리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거쳐서 차곡차곡 쌓아 올려야만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은 즉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냥 계속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내와 또 기다림이다라는 것이죠. 그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시간이 등장합니다. 그와 함께 아브라함의 이 긴 인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이고 우리 어제 말씀 16장에서 16절 16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월이 간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도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무려 13년이라는 이 시간의 공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임재도 없었고 환상도 부재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99세 나이가 되었고 아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유로 13년 동안 침묵했든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에 등장하는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레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 몸종 하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실패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 가정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은 전쟁터가 되는 그 경험을
했던 것이 우리 어제 본문이었죠.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흘렸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침묵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실수했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랜 침묵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답답하고 괴로운 날들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신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침묵이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징계 속에서조차 긍휼을 잃지 않는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이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건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일상적인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배우고 자라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년 만에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넙죽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 아브라함처럼 13년일지 누군처럼 3개월일지 뭐 1년일지 10년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침묵해 하셨던 그 순간이 하나님이 버리셨던 순간이 아니라 염으로 가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백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시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신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죠. 우리의 삶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그러면 그 간증했던 그 순간만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고 침묵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13년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엘샤다이로 소개하시죠. 엘샤다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압도적이고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잠시 침묵하고 있었지만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그동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물론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은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전능하신 영원한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난날 약속하셨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내 언약을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5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 그렇죠? 우리 5절 말씀.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본문 말씀이 또 이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13년의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 아무 이름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이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침묵을 무려 13년 동안 견디며 인내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긴 세월 동안 꾸준하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걸어왔어요. 완벽한 삶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온전한 삶, 고결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개념이 더 넓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수많은 자손의 축복이 실현될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에 걸맞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만 또 맺어진 것이
아니죠. 오늘 본 7절 말씀에도 써있듯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그의 나이 99세 때에 나타나서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도 아니고 공백기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단히 여물어져 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침묵도 사랑이고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앞에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결국에 아브라함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성도가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언약을 통한 축복과 부요함을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크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13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 침묵 속에서 더욱 성숙한 믿음 갖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